오늘 설교 제목을 또 행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를 줄여서 더 행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 인사처럼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표정을 보니까 안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블레싱 데이, 축복의 날, 행복한 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려면은 우리 인생이 해피 엔딩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결말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듣던 동화 대부분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가 끝나죠. 옛날 동화만 아니라 요즘 드라마나 영화도 대부분 결말은 다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 아닌 그 드라마를 여러분 누가 시간 들여서 그렇게 보려고 하겠습니까? 뻔한 드라마 결말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뭔가 해피엔딩, 아름다운 결말, 행복한 결말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드라마의 작가이시고 또 PD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행복한 결말이 되도록 그렇게 끝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해피엔딩,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 중에 마라톤을 가장 좋아합니다. 좋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라톤을 잘하거나 좋아해서가 아니라 마라톤은 사실 격투기처럼 막 상대방을 이렇게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때리고 해서 피가 흘리고 하는 그런 경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마라톤에도 등수가 있습니다. 이긴 사람은 그렇지만은 또 이긴 사람은 이겨서 막 좋아서 울고 진 사람은 막 져서 속상해서 울고 이런 게 사실은 마라톤에는 덜 한 거죠. 마라톤은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린 선수들은 모두가 다 그 우승자,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2-3시간 동안 그렇게 정말 계속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다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국제 마라톤 대회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그런 대회입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 직전까지 왔는데 그때 2개의 폭탄이 연이어서 그렇게 터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 2013년도에 그 압력 소체 폭탄이 들어서 그것이 터지면서 그 선수와 시민 몇 명이 죽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열심히 달렸는데 결승선에서 완주의 기쁨이 아니라 이런 테러의 공포가 기다리고 있다면은 여러분 누가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에는 이런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라톤 경주는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경주를 달린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승리의 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 이것은 반드시 그런 이치이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에서는 2가지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해피엔딩입니다. 완주의 기쁨을 맛보면서 승리의 관을 쓰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받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야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 되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 전도서 구약성경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20, 30대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인생의 경주를 그렇게 달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거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 아닙니까? 다 우리는 벌써 11월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을 줄 사실 우리가 몰랐잖아요. 눈 깜짝할 새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다 나름대로 인생의 노후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노후의 문제는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와 죽음 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피하려고 생각하고 뒤로 자꾸 이렇게 밀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고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닥치든지 그때는 또 이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금 소중히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사실은 죽는 것, 우리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의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그 전도서 12장 1절을 제가 조금 이렇게 풀어서 읽어보면은, 너는 아직 젊었을 때에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7절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 우리가 두고 갈 거 아닙니까? 장례식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 사람 얼마나 많이 남기고 갔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남기고 갔대 하니까 옆에 사람이 다 남기고 가서 했다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도 농사를 지었는데 큰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올렸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저장해둘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크게 그렇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가득 그렇게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성공하고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사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게 되고 우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특히 죽을 때는 그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여러분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한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얻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혹은 딸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싱겁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에 구원받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그냥 받아서 여러분 누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아마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건 아니면 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더라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도덕적인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고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를 여러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부른 그 찬양 가사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사실로 이해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그것을 내가 지금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 이 예수를 믿으시고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고 있는 분들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인생은 마라톤 같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뭔가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는 뭔가에 대한 목마름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인생의 목마름을 여러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의 결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